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자는 주제를 잡았는데, 이것이 이제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사람, 우리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면은 믿음의 비밀이 알아져서 다음 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믿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에 계세요. 즉 믿음이라는 비밀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누구와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비밀을 이제 이것이 믿어지고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랑을 믿는, 이러한 사랑을 믿는 믿음, 이 사랑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고, 그리고 그 지혜예요. 지혜.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창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됐는가를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지혜가 바로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니까 삶의 지혜가 완전한 빛 같은 의로운 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모든 만물이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롭구나. 그리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렇고.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이제 강건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아멘.
내가 살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내가 살 때에는 육신으로 산다는 얘기인데 죄만 짓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못 이기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나를 건드릴 자가 없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그 사랑에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충성도 인내도 절제도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 후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를 나오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강건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니까 이 세상을 살 자격으로 오는 거야. 자격. 이제는 됐다. 일어나라. 속사람을 이제 강건하게 이제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또 거기에는 다 지식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복음의 지식.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해져서 살아나서 그래야 예수님이 내 의가 되니까 강건하다는 의미는 건강해졌다 그런 뜻이가 돼요. 깨끗해졌다.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서 예수님의 생명만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고 주님만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과 합해져서 한 영이 된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약해지면은 뭐 때문에 약해질까요? 육신을 쫓아 살면 약해져요. 육신에 생각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과 육신을 쫓아 세상을 사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그거는 예수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모든 죄를 다 씻음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 뭐다. 그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주님 막 기뻐하죠. 속사람이 강건해진 결과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 강령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땀을 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 일컫지 않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거 알아요. 심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그러나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판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죽음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육신의 대신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죄를 나와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담당하신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신다는 건데 가지신다는 건 다 먹는 것으로 비유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먹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잔에다가 우리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은 잔을 이걸 삼켜라.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3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내 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힘이 지쳐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도왔대요. 그럴 정도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버림을 예수님 대신 버림받.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끔찍하니까 그걸 할만하시거든 내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버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자기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버림받을 때에 육신은 버림받지만 그 시대의 마음속 그 시대의 영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육체는 죽지만 큰 기쁨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죽은 것처럼 내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내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육체는 고난스러운데 이게 더 마음에 기쁜데요. 할렐루야. 믿음이 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마음에 계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몸을 줄을 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와서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 후에 여러분이 기도도 마쳐야 돼요. 아멘. 반드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함 받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계명을 이렇게 회복하라고. 목숨까지 버려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요. 천사가 막 지켜주고. 이럴 때는요, 우리 오른편에 주님이 계신 걸 알아요. 오른편에 힘이 생겨서.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도 속사람이 강건해진 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진 후에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집안도 청소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후에 음식도 먹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로운 말이 나와서 듣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이 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나의 죽음이 돼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앞에 세례받은 거구나. 이게 알게 되니까는 그대로 육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건 죄가 다 없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의가 되죠. 죽으심 앞에 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신앙 믿음이 진짜 믿음이 못 되니까, 사랑이 안 나오고, 진짜 믿음이 와야 거짓은 믿음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죽으면 그대로 사랑이 나오거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되는구나. 사랑은 율법을 다 지키거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죄 안 짓고, 하나님께 의에 대한 의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이 되니까 절대로 그 사람에게 죄 안 짓고 그 사람의 유익만 구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거기까지 그죠. 드디어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돼가지고.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온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되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은 내가 육체가 죽어야,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영에만 계시니까 영이 바깥으로 나와 이 세상을 물질 세계에서 살거든. 영이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영이 강건해야 돼요. 영은 예수님은 그 합해서 한 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다 씻어야 영이 강건해서 영이 이렇게 마음으로 나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그러면 육체에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가 있으니까 영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영이 약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계속 살게 되니까,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거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해서 가늠한 여인이네. 가늠하는 여인.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그러고, 둘 중에 하나 선택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신 배춘 걸 알면은, 육체를 죽여버리니까는 살아나지 않으니까 육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요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사람을 성령에 의하여 요걸 비밀로 강건하게 된 후가 되면 벌써 우리가 알아요. 이젠 자격이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식기도도 그래서 배운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됐을 때 밥 먹을 자격을 얻고, 그리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식기도 이제 요즘에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죠? 대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서로 안 먹고 주님 사랑해서 먹는 거, 그거 하나만 합시다 해가지고 땡 치면은 그거 하나만 해서 먹는 거, 그게 중요해요. 성령 안에 마서로 안 먹고 주를 사랑해서 먹는 이것이 되어야 저절로 딴 사람을 굶주린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밥 차려주는 사람 고마움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나오지. 맛으로 먹고 주님 사랑해서 먹지 않고 맛으로 먹고 이런 사람은 사랑이 없으니까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 뭐 저거 그 거짓말이요. 이것을 주는 사람이 고맙고 다 자기 생각으로 고맙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는 맛으로 먹지 않고 좀 사랑하는 뭐 이것만 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저절로 나는 거야, 저절로. 아멘. 자격이야, 자격. 밥 먹을 자격.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이야, 이 밥을 먹을 자격을 내가 얻었다. 자격증이야, 자격증. 지금은 자격증 시대 아니야, 자격증. 그죠? 생활이 다양해지니까 자격증도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랑이라 하는 자격증 하나가 모든 자격증을 다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의 자격, 아내의 자격증, 부모의 자격, 자식의 자격증. 아멘. 국민의 자격증, 회사의 직원의 자격증.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속사람이 너무 강건하게 들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상태를 말하는 거야. 어떻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내가 죽은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땅에 죄를 죽여라 그런 거예요. 육체가 살아나면 벌써 그죠?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사랑이 안 되고 그럼 이게 뭐예요? 육신을 쫓아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귀신이에요. 악령이 세상령이야. 세상령. 세상령은 다 추방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영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있어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지 말고 오늘 여기 믿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에 계시는 상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비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자기결정이에요. 이 자격을 얻어야 하나님이 만물을 다 다스리는 모든 만물의 후사로 세우신 거예요. 이 자격증을 완전하게 얻고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만물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도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옷이 낡으면 갈아입는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너무 부패해졌어. 사탄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살라서 심판에 불살라서 하늘과 땅이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것이 먼저 사랑 안에서 먼저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합하여 죽어서 장사되면 그럼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새 하늘이 되고 내 몸은 새 땅이 된 걸 알아요. 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보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내 안에 이루어진 대로 만든 거야.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고 내 몸은 하나님이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이 형태대로 하나님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지금 이 공중에 마귀가 세상령이 공중 권세 잡고 있거든. 이미 쫓겨났지만 그러나 안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가 이런 은혜를 잘 모르면 마귀를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가 안 죽어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악령이. 그러나 그걸 악령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 왜? 죄로 영접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사랑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 영이 들어오고 쫓겨 세상에 쫓겨나고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그래야 귀신이 도망가는 거니까. 죄가 있으면 그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나 귀신을 물러라 그러는 거지. 죄가 있는 사람은 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을 물러라 그러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범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죄를 짓고 의를 회복해야 귀신이 떠나가죠. 아멘.
그러나 하여튼 귀신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심판받은 마귀가 그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 육체에 죽지 않으면은 귀신이 안 떠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영은 예수님과 합해서 영은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신 예수님 우리 속에 괴로워하시고 나중에는 대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그러면 징계 여러분 다시 경고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주님의 죽으신 합해지는 데까지 예수님의 죽으신 합해지는 데까지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돼. 성령님이 거기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 죽었다. 이걸 믿어라. 그리고 이걸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하시는데 그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몸을 버리셨다. 너 때문에 대신 죽었다. 이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려면은 죄를 다 버려야 되거든. 버리는 게 싫으니까 나중에 안 버리니까 대답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싫어. 이걸 안 받아들여. 그래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이 좋고 병이 들어서 세상이나 육신에 대한 힘이 기대가 없는 사람이 그래 좋은 거예요. 부자가 어렵고 그래서 돈 많은 거 다 버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가잖아. 예수님이 네가 다 잘하지만 너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에 마음이 뺏겨 있다.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게 오라. 부자가 근심해서 갚아버리잖아. 그 후로 뺏기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걸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를 안 받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줄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가장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뭘 가장 사랑하고 어디 약한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오늘 좀 덜 무서워할까? 그러면서 버리게 할까? 그걸 찾으세요. 사납게 이렇게 막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아끼셔가지고 최단의 효과를 얻으시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다 겁나서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다 예정해놨어. 자, 1장 읽어보세요. 1장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것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만 진짜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복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진짜 복 다 주셔야 돼. 어떻게? 자, 4절 읽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아담이 타락한 걸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또 태어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는 문제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것이 되어버리니까 마귀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영,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되면은 그때 안 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니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들은 그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냄새를, 하나님 아는, 예수님 아는 냄새를 내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자식에게 배웠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죠? 자기가 닦아놓은 두 돌판에 십계명 써서 주셨다가 그걸 깨트려 버리고, 너희들이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써주겠다. 그 이스라엘 그때 버린 거예요. 그 이사야에게 이어지켜서, 그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어서 선포하게 만들고, 들어도 모른다,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딱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계속 이 말씀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드러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예수님이 밝히 증거하니까, 영접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세상의 정체가 드러나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은 장차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멘. 세상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소. 그리고 사랑 안에,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의미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고,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이게 얼마나 기쁜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예정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때에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누가 친구가 되고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드디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만나고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우리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정하신 길을 정하신 걸음을 정하신 걸음을 정했어요. 걸어가는 걸음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예정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저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저를 돌보신대. 혹시 곁길로 가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곁길로 갔을 때 애타하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다 붙들어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졸고 막 그래도 괜찮은 거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봐라. 다 변화시켜준다.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여기 예외 없어요. 다 변화돼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렇죠. 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사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한 거예요. 절대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멘. 창조자시니까.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예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기업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안 될 수가 없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책의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수십만 명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예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신하게 육신적인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보다 나아요. 지식이 없어 그렇지. 아멘. 그들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내가 예전에도 2번, 3번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있다가 탈북해서 온 청년이 한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한국교회 와보니까 북한의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믿음이 진짜인데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대. 왜 하나님이 통일을 안 시켜주시는지. 그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가 신앙이 좋은데 섞어놨다가는 그 신앙 다 뺏긴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았대. 왜 하나님이 통일 안 시켜주시는지. 통일시켜주면 한국교회에 들어와 보면 다 신앙, 그런 신앙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로 할 때 다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자. 그 후에 모든 걸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 다. 먹고 살고 모든 거 다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사람처럼 심지도 않고 창고 모아놓고 거두어서 쌍고 쌓아놓지도 않대.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말까 걱정하지 마라. 의복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들의 빈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보다 더 솔로몬의 부귀 영광 그것으로 옷을 아무리 입혀도 들의 핀 백합화 모양 아름답지 못하다. 아멘.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면 너희일까 보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문제는 다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강간하지 못하니까 땅의 것을 취하거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잖아.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다 똑같이 좋아하고 부귀와 영광 세상 사람들처럼은 안 그러지만은 그래도 돈 사랑하고 명예 좋아하고 육신 쾌락 좋아하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죄를 없애 주셨는데 따라서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세상에 대해서 죽은 우리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거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익을 구하여 사니까 직장에 가도 최고의 1등하고 동네 사람에게도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학교에 가서도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아멘. 정치가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하게 돼서 그렇죠? 1장 20절에 보니까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교회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정치하는 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올바른 나라 일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다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똑같이 된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워 세상에 어려움, 세상에 그 모든 죄와 혼란한 것들이 꼭 사람 마음과 똑같아요. 타락한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살면은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 책임이야, 교회 책임.
나라가 잘못된 거 다 교회 책임. 다시 말하면 나의 책임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합하여 죽어서 함께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런 거 알게 돼요. 이야, 나 한 사람이 올바로 살면은 나라가 변화되겠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주 합해주고 사람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 근데 누가 자살했어 그러면 주여 내가 기도 못했네. 그럴 마음이 들어. 내가 기도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길 텐데 그런 마음이 들고 주여 용서하소서. 성령에 의하여 그러므로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죽는 이 은혜를 잘 받으려서 육신의 호흡과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과 의식이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생명은 호흡과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육신에 속하여 정과 욕심으로 정과 욕심, 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그죠? 육체와 함께 육신의 소욕으로 숨쉬고 숨을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그 육신의 욕심으로 일을 하고 꿈을 가지고 자기 잘 살려고 막 하다가 예수님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합하여 죽고 살아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호흡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성령님을 호흡하여 내 안에서 주님이 호흡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자. 아멘.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하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로마 초대교회 때에 로마가 교회를 탄압하는 아주 강하게 탄압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유대인 묘지가 있어요. 묘지, 공동묘지. 부활을 인하여 이렇게 땅속에 묻지 않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예수님도 굴 속에, 그죠? 장례가 무덤이. 그래서 그렇게 굴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는 그곳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서 신앙을 지키려고 거기서 로마 귀족의 가족인데 그 로마 귀족이었던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그만
싸움터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어린 아들이 있다가 아마 엄마도 예수 믿는, 엄마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래서 카타콤으로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니까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남았어. 아들 몇 살이냐면 13살. 몇 살이에요? 이름이 폴리오예요. 폴리오. 따라해보세요. 폴리오. 13살 먹은 폴리오. 자, 잡혔어요. 동굴 속에 숨어 살다가 잡혀가지고 어린애가 13살 먹은. 야, 내가 이 글을 읽고요. 야, 나보다 낫네. 또 놀랐어요. 회개하고 나도 오늘 폴리오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이 13살짜리가 카타금 동굴에서 잡혀서 왔어요. 신문자가 신문합니다. 내 이름은 마카스 셀리비 폴리오입니다. 나이는 13살입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죄에 대하여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러자 이 아이가 폴리오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가지 공식을 가지고 있다. 너는 네가 범한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고 있는가? 폴리오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황제를 존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법률에는 모두 복종하고 있으며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13살짜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국의 법률로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사형으로서 금하고 있다. 만약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너는 죽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 이 폴리오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예, 나는 지난 2-3개월 동안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차례가 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아직 어리다. 우리는 네가 나이 어린 것과 경험이 적은 것을 동정한다. 너는 그릇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너는 바보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만 너 자신에게는 거의 책임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겠다. 네가 믿고 있는 종교는 바보나 할 짓이다. 너는 200년 전에 사형을 당한 한 시시한 유태인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보다도 바보스러운 짓이 또 어디 있느냐? 우리의 종교는 나라의 종교다. 그 속에는 젊은이도 늙은이도 범인도 학자도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것이 충분하게 있다. 너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더욱 현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마음을 바쳐라. 로마가 이방인의 종교를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한 장소를 마련놓고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제국을 많이 이제 국가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을 다 가지고 와서 만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만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잡아줘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함이 없거든. 야, 그러면서 거기 그 종교가 한라 철학에 다 들어가니까 이런 종교적인 거 이주식하고 다 그런 게 지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싫습니다. 버리라 그러니까 안 버리는 싫습니다. 너는 명문 있는 혈통의 최후의 후예다. 제국은 실리비가의 존엄과 명예를 존중하고 있다. 자기네가 이제 아버지가 실리비아 이름이 로마 귀족입니다. 너희 선조들은 영예와 부귀와 권세 속에서 생활했다. 너로 말하자면 지금은 가난하고 가련한 소년인데다가 또한 죄인이다. 잘 생각해 보라. 폴리오, 네 선조들의 영광을 생각하여 그 모든 화려한 명성으로부터 갈라놓고 있는 너의 그 시시한 신을 버리도록 하라. 싫습니다. 너는 가련한 추방자의 생활을 해왔다. 카타금 동굴에서 이제 숨어 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인 중에서 가장 궁핍한 거지도 너보다는 낫다. 그는 너보다도 고생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도 않아도 먹을 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그의 잠자리에는 밝은 빛이 비추고 있다. 카타금 동굴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게다가 그는 안전하다. 그의 생명은 그 자신의 것이다. 그는 매일매일 로마 제국의 정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너는 궁핍과 위험과 암흑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종교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너희 신이라고 한 그 유대인이 너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었나?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말이다. 그뿐인가? 나쁜 것만을 주었다.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라. 돈도 즐거움도 친구도 제국도 명예도 황제의 은총도 모두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자 폴리오가 싫습니다. 13살짜리가 그런 거예요. 또 이 신문관이 또 얘기합니다. 너의 부친은 충실하고 용감한 군인이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 그는 어린 너, 모든 그의 명예의 후계자인 너, 그 가문의 최후의 지주인 너를 남겨두고 죽었다. 너의 부친은 너를 미혹시킨 괴상한 가르침 따위는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네 어머니의 신병은 슬픈 나머지 거리 교사들의 교묘한 책략에 걸려서 어리석게도 너에게까지 고아의 슬픔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엄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너의 훌륭한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너는 명문의 희망이었을 것이고 네 어머니도 또 그녀의 빛난 선조의 신앙을 지켰을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가 너의 최대의 의무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는 것일까? 네가 상속받은 자랑스러운 가문의 목체를 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오점 없는 명성에 이렇게도 치욕을 남긴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붙어 따라다니고 있는 그 망측한 생각을 털어버려라. 네 아버지를 생각하고 네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지금의 생활에서 발을 씻어라. 폴리오가 대답합니다. 가문의 오점 운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은 순수하고 신성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너는 우리가 인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지? 내 이름과 나이가 어린 것이 우리의 동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네가 만약 보통 죄인이었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개종이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에게 도리어 입각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도 추락한 한 상속인의 무지와 부질없는 고집이 원인이 되어 유서 깊은 가기가 끊겨버리는 것이 애석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소년이요 13살짜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호의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구주가 말씀하신 더욱 중요한 말씀에 비하면 조금도 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문관이 조급하고 분별 없는 아이로구나. 그러면 좀 더 알아듣게 가르쳐 줄까? 황제의 노여움은 무시무시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어린 양의 노여움입니다. 이치에 어긋나는 말만 하는 녀석이다. 뭐지? 그 어린 양의 노임이라는 것은 너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보이지 않냐? 저의 동료나 친구가 이미 당신네들이 가한 모든 박해에 견디어 왔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인내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경기장의 공포에 견딜 수가 있다는 말이냐? 예. 원형 경기장에다 끌어내 가지고 사자 풀어놓고 먹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죽였어요. 경기장의 공포에 견딜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인간의 강한 이상의 것을 가지고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사자나 호랑이가 너를 덮쳐온데도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에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느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에게 주신 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화영의 불길에 견딜 수가 있겠다는 말이냐? 있겠는가 말이다. 예, 만약 견뎌야만 한다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때는 잠깐 동안에 지나가고 최악의 때는 잠깐 동안에 지나가고 나는 영구히 나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너는 광신과 미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다. 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운명을 모른다. 위협에 태어나기는 쉽다. 그리고 말로만 용기가 있다고 하기도 쉽다. 그러나 만약 그 공포가 실제로 닥쳐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13살짜리가요. 나는 내가 필요할 때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은 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말이다.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그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에 의해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서 뺏으려고 하고 있는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목숨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줬다. 그 얘기하면서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은 다만 너의 환상에 지나지 않아. 한 시시한 유대인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그러자 이 소년이 그는 충만한 하나님의 덕이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잠시 이 세상에 머물게 된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육신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모른단 말이냐. 지금까지로 보아 그가 네게 불행과 비통 이외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냐.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너는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러자 이 소년이 그는 죽음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 바로 그것을 이 비참한 생활에서 행복한 생활의 변화로 믿고 있습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든 불길에 타서 죽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내가 신앙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는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혼을 곧 하늘의 영원한 생활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마는 당신네들이 나에게 가지라고 권유하고 있는 그러한 목숨 따위와 같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천만 번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당신들이 나를 위협하는 그 죽음, 그건 두렵지 않은데 당신들이 가지라고 하는 그 육신의 죽음, 육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난 이게 두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다 버리고 예수 생명을 있으니까 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13살짜리가. 우리는 13살짜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내가 느낍니다. 이야, 어떻게 13살짜리가 이렇게. 신문관, 심판관이 말합니다. 신문관이 이것이 최후의 기회다. 알겠냐? 어리석은 아이야. 지금부터 너의 바보스러운 생활을 그만둔다. 그리고 너의 광신적인 교사들이 짓거리는 어리석은 말을 잊어버린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려준 말을 따른다. 행운이 내 발 앞에 놓여 있다. 모든 축복으로 가득 찬 행운이 명성, 네 집의 재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귀족의 집안이니까요. 재물이 많다는 거야. 아직도. 네 거라 그런 얘기예요. 모두 네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네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다만 이 술잔을 들어서 저기 있는 제단 위에 술을 붓는 것뿐이다. 자, 들어라. 실로 간단한 일이다. 망설이지 말라. 해버려라. 죽음의 고통에서 너를 구원한다. 그러자 이 3세짜리가요. 나는 나의 구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신문관이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말을 했다. 사형에 처하라. 야, 13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시나, 그죠? 아멘. 금년 한 해가 다 지나서 이제 성탄절이고 또 한 주간 지나면 이제 주일 그다음에 이제 정월초이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예배 1시간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운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 성회도 평신도 성회도 학생 성회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4박 5일, 3박 5일. 3박 5일로 길다 그래서 살을 줄였습니다만 원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강건해진 다음에 모든 일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아멘. 이게 삶의 지혜예요. 지혜.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걸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만해를 젖히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까지 아멘 맺히려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일 저녁에도 다 들어가시고 저녁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네 차례 쫙 강건하게 또 다음 주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믿음으로 그도 마음에 계셔서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 갚아줄 줄 알고 그래서 육체를 땅에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세상에 살면 안 되겠어요. 땅에 살면 안 돼요. 아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어다니는. 그러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 메뚜기는 나는 날개에 있으니까 청결한 짐승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삶을 살아. 세상에 있지만은 육체를 죽여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하늘에 앉혀져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만사의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살려고 강건해.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그리고 내가 젊음의 얘기를 가끔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좀 더 알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걸 자꾸 경험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 많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냥 예수의 생명으로 더 살려고 했으니까 내가 항상 젊은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33살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우리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젊게 사는 거구나.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기 모든 질병이 떠나고 이게 건강을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음식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요. 아멘. 보약 먹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아니 병원이에요. 병원. 모든 약이 다 있어요. 신약 구약 진짜 약자가 들어가잖아. 그죠? 모든 치료하는 약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의 계명 지키는 거. 아멘. 우리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지. 그래야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는데 여러분이 지혜로 사셔야지. 아멘.